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성령을 받으면 사명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의 주일 설교문입니다. 아, 네.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죠. 맞습니다. 살면서 문득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좀 방향을 못 찾아서 공허함을 느낄 때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은 결국 우리 인간적인 고민의 해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에게서 온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뭐랄까, 세 가지 핵심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요. 세 가지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고요. 둘째는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의 사명, 그리고 나아갈 방향. 흥미롭네요. 네, 이걸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어떤 통찰을 얻으실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보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뭐든 내 경험,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쉽죠. 근데 설교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눈. 좀 깊이 생각해 볼 말인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될 때 가장 먼저 와닿는 감정이 바로 긍휼함이라는 겁니다. 긍휼하며. 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있잖아요. 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모습에 마음 아파하셨던 장면을 예로 들죠. 아, 마태복음 9장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우리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니누의 사람들 회개했을 때 오히려 화냈던 요나 선지자랑은 완전 반대죠. 아하, 단순히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걸 넘어서 그 마음, 감정 자체가 전달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내 문제만 보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먼저 보이고 심지어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그런 변화인 거죠. 와, 정말 그렇다면 엄청난 변화네요. 그럼 그 긍휼함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지겠군요.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변화, 나의 사명 발견하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 사명. 근데 사명하면 보통 뭔가 좀 거창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특별한 분들만 갖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설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아니면요? 사도 바울처럼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역할, 그 맡겨진 일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이나 상황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요. 아,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매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도 사명이죠. 또 외로운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손 한 번 꼭 잡아주는 거. 교회에 처음 온 분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 건네는 거. 이런 소소해 보이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기에는 참 좋은데 혹시 어떤 분들은 에이, 기도나 식사 대접 같은 그런 작은 일이 진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설교는 바로 그런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해요. 아, 구체적인 방법이요? 네.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성령께 마음을 열 때 바로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고 또 그걸 감당할 힘이랑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목적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곧 사명이다. 참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변화, 세상의 방향 알기로 넘어가 볼까요?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은데요. 맞아요. 정말 그럴 때 많죠. 성령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여기서 또 핵심인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점점 넓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해석이 흥미로워요. 이게 관계의 확장을 의미한다는 거죠. 관계의 확장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와 좀 생각이나 배경이 다른 사람들,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혀 낯선 문화와 사람들, 땅끝까지 전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단순히 장소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범위를 넓혀가라는 거군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광야로 갔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그분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했죠? 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신앙에만 만족하고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와,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네요. 성령을 받으면 사명이 보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각자의 사명을 찾게 하시고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해 주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성령께 마음을 여는 것, 이게 시작이군요. 네, 맞습니다. 설교 제목 그대로 성령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보인다는 이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요? 네. 사도 바울 같은 아주 극적인 체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이나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마음을 더 열어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 걸음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작지만 구체적인 한 걸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시는 그 과정 자체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아주 의미 있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